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예수님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이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고 살아난 장면, 우리가 많이 들은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가, 또 왜 살리시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의문점을 한 번씩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유명한 그 향유를 붓고서 주님 장례를 준비한 그런 놀라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를 예수께서 저하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르다는 주님께서 이제 내 동생 오라버니를 어디다 두었냐 했을 때 죽은 지 사흘에 내서 냄새 난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주님께서 하셨으면은 내 동생이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있어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이 적극적으로 변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동시에 나사로에게 예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전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즉 전도하신 그 하나님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러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나사로에 나타났습니다. 즉 나사로는 전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동시에 유대인 지도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부정한 사두개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도권이라든가 이득이 다 날아갈 것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히려 살아난 나사로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자고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나사로를 부활로 이끌으셔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시키라는 그런 예표를 삼으신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전결을 왔어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급한 전결을 받게 됩니다. 그 전결을 보면 나사로가 죽을 뻔이 돼서 많이 아프니 좀 예수님께서 좀 생각해달라는 그런 편지였었죠.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하지 않고 아프다고만 했습니다. 물론 그 뜻이 와서 고쳐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오시란 말이 없었으니까 가시지 않았나, 가신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예수께서는 이틀 더 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가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이틀이나 더 계셨음을 말미암아 더 아픈 징에서 결국은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잠들어 깨우러 하니까 좋습니다. 예수님 잠자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를 살리러 간다는 뜻이다. 제자들이 의아합니다. 아니 우리가 유대인을 피해서 이쪽 북쪽으로 왔는데요. 또 가신다고요? 또 가시면 돌마다 죽기 십상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니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살리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이런 존재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가끔 잊고 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사랑을 드려야 할 그런 존재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띠에 향유를 붓고서 이제 수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사람들이 욕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 내 몸에 향유를 붓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이러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 전파가 있을 때 이 여자 행한 일을 너희가 말해야 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을 칭찬해 주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로 다시 거기다 왔을 때 이 마르다가 뛰어납니다. 언니 마르다죠. 언니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선생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 우리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한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마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실한 고백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로 엎드려서 울면서 이제 통곡하는 그런 마리아를 보고 또 설교 말씀할 때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유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도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 마르다는 영화신 하나님, 나사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시의 하나님,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반대해서 모의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기신 사람입니다. 또 이겨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장 10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기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곧이어서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이를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일생에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고 좌절과 실패 속에서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 말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향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 9절 읽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치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업무로 실족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얼마 동안 이 빛이 있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부활에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빛인 동안에 제 아들이 실망치 않고 실족치 않고 영원한 자유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에 대해서 살고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까지라도 가서라도 살아난 이제 나사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사흘이 됐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면 어렵죠. 의학적으로.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영혼이 살아있다고, 또 사람 그 죽은 시체 앞에서 왔다 간다 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되면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흘이 지난 다음에 지난 데에서 이제 주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나사로를 부활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그 시체가 지금 썩어서 문드러서 냄새 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리버스, 다시 거꾸로 환생하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즉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 동굴에 가서 주님께서는 이제 벌써 나사를 이미 치유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나사는 모르지만 이미 생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무덤 가까이서 나사렛에게 이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집시다. 나사렛 나오라. 다시 한번 따집시다. 나사렛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렛에 당연히 나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명령입니다.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전능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이름 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축에 우리 응답해서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조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이렇게 바르게 나오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라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을 초청한 그러한 주인공이시며, 동시에 여러분 삶은 부패와 싸움과 어둠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새로운 광명의 빛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명, 이제 질주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기는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창조하는 아들께서 다시 창조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흑암에서 다시 밝은 곳으로 바꾸는 그런 창조 하나님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서 끌어내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 새로운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예수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활의 나라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새로운 그리스도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 마태복음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세계로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단순한 명령으로 얘기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단순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 오라는 것이죠. 뒤로 가지 말고 거꾸로 하지 말고 나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여러분 놀라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창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되었습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영광을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1장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하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2번 하나의 영광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의 영광을 나타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제 동시에 1번 하나의 영광을 위한 아픔이다. 2번 하나의 영광이 아들 예수 통해서 나타내고 성취된다. 성취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아픔 속에서 죽음 속에서 병든마 속에서 안 되는 것 속에서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의 영광을 나타나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성취한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관 놀라운 삶이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형태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요. 이제 영광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부활의 십자가요. 새로운 희망의 십자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다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가나 혼인전에서 물이 배에 포도였을 때 그것도 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표적이 된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표적의 사건이 자꾸 나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유대인 지도자에 싫어하는 것이에요. 싫어해도 많이 싫어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47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이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성경에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많은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 살인 사건은 더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의 계획에서 그것을 부시고 이제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와 마타의 이야기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2장 38절에 보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처럼 주님께 사랑받는 가족,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고자 또 늘어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고 이제 육체가 아니라 살아나서 영혼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어디에서요? 죽음에서요. 어디에서? 이 먼지 같은 죽음에서요. 자,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흙에서 새로운 자유를 주시는 주님 발견하시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을 때 나인선 청년의 죽은 청년에 가서 주님께서 죽음을 새로운 부활로
또 야이로 땅에 가서 달다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또 나사렛에 오셔서 나사렛 나오라는 말씀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아름다운 그 베다니 마을에서 놀라움을 행하셨는데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런 예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리라는 그런 희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육체의 죽음을 무릅쓰고 영적인 새로운 삶을 기다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창조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라는 길을 택하셨지만 거기에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시 오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사로가 체험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다.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다. 또 마르다에게 나타난 그런 영하신 생명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고 계시면서 들으시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여정표를 열고 계시고 새로운 응답을 매일매일 주신 것을 믿기에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 어린 야이로 딸에게도, 청년 나인성 청년에게도,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드는 이 나사로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믿기에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란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내 여러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병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실제로 아프십니까? 인큐러블 불치병입니까? 우리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새롭게 영접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로 여러분을 완벽히 치유하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서 이웃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서 살리셨습니다. 나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바라다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